글자 여러분, 뵙기리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육도윤회,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세계의 중음신은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 환생의 중음신, 천도 환생의 중음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환생의 중음신, 인도라는 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인도 환생의 중음신. 귀신신자도 되고 몸신자도 되고 인도 환생의 중음신이라. 사람이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임종시에 숨 넘어가자마자 큰 돌산이 보인다. 그리고 색깔은 백색이고 또 계속 바라보면은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죽어서 큰 돌산이 나타나면서 색깔은 백색인데 더 올라가면은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남자로 태어날 것이냐 여자로 태어날 것이냐에서 이 영가가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남녀가 합궁을 해야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 중음신이 남녀가 합궁을 하는 걸 보고 남자로 태어날 사람들은 여자에 집착하고 남자를 배제한다. 그러면은 남자로 태어난다. 반대로 여자로 태어날 사람은 부친과 합궁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모친 어머니를 배제하고 방해시킨다.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반대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천상세계 인도 환생의 중음신에 대해서 큰 돌산이 보이고 백색이고 남녀가 합궁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 태어날 때 음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착각으로 그렇게 보인다. 합궁을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을 일으키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다. 지금 계속 말씀을 전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인도의 큰 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호법논사, 아내논사, 보살유위까지 간 큰 스님들, 논사, 아주 모든 논서를 대표적인 걸 지은 분들이 말씀해 놓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무자비로 이렇게 누가 해놨으니 믿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분이 저서를 해놨다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세친보살이 구사론을 썼다. 그러면 구사론을 쓴 것을 세친보살 한 분이 쓴 것을 전부 믿는 게 그냥 무조건 밑에 논사들이 믿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또 거기에 주석서를 붙이고 해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양의 논서들이 또 쏟아집니다.
그만큼 연구된 걸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환생과 그 다음에 천도 환생의 중음신, 천도 환생의 중음신, 천도 환생의 중음신이라. 인도, 그러니까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에서 네 가지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인도 환생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천도, 천상세계에 태어난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여러 우리 불자님들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극락세계에 가는 거하고 천상세계에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 보통 이웃종교에서 천당에 간다, 지옥에 간다라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만은, 불교는 지옥도 136 지옥이 있고 천상세계도 28천, 33천이 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는 건 완전히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상세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천상세계의 대표적인 것이 육욕천,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예불 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중에서 욕계의 유격천을 얘기하는데, 천상세계 설명하는 거예요. 유격천을 얘기하는데, 유격천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으로 유격천이 있다. 여기서 도솔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2566년 전에 인도 땅에 화신으로 중생을 교화하러 태어나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기 인간세계, 사바세계의 중생교화를 위해서 하강, 강탄 오시기 전에 하늘세계에 계셨는데,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셨다. 그 다음에 이 도리천에는 그 어머님이 사후에 임멸한 뒤에 가 계신 거니 도리천이다. 도리천에 가셔서 지장경을 설법했다는 게 도리천입니다.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은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왕천은 얕은 세계의 천이고, 마지막 이제 타화자재천, 욕계 6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화자재천은 높은 곳의 하늘이다. 그런데 이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는 복이 다하면,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즐거움이 복이 다하면 타화자재천에 계시다가도 사왕천 제일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인간세계도 오고, 더 나쁘면 지옥 아기 세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도 윤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에 중음신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 사람이 죽어서 계속 윤회의 괴로운 세계의 윤회로 하는 그 육도 윤회는, 살아서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는 즐겁고 슬프고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살아서 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육도가 아니고, 사후세계에 가는 곳이 육도 윤회라는 이야기를 제가 확실히 짚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적어도
지옥 악이 축생, 악의 세계, 지옥 세계, 짐승 세계는 삼막도라고 그러죠. 삼막도, 나쁜 곳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옥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세계는 살아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이 아니고 사후세계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기도와 잡기에 대해서 지금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이제 이 부분인데, 아기 세계와 그 잡기 세계, 아기 세계와 잡기 세계, 이 줄이라자, 이 부분을 아기도와 잡기 세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잡기가 되고 아기가 되는 것은 집착이 살아서 나와 내 것이 본래 없는 것을 공의 세계, 연기 세계, 무아의 세계를 모르고 애착심이 많지, 집착의 삶을 많이 하는 강한 사람들이 잡기가 될 수가 많다. 두 번째는 원한관계, 많은 사람들과 원한관계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잡기가 될 수 있다. 짐승들을 마구 잡아서 짐승에 대한 원한을 많이 진 분도 잡기 세계에 갈 수가 있다. 잡기와 아기 세계는 애착심이 많고 원한관계가 많은 분들이 가는 귀신 세계다. 여기는 좋은 곳에 이 육도 윤회에 이 아기 세계는 또 있습니다만, 이 잡기 세계는요, 우리가 죽어서 적어도 부처님은 지옥 아기 축생 세계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계속 경전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제 같은 거 49제 지낼 때 자주 쓰는 그게 있는데, 제일 먼저 원혼은 되지 말아야 됐다. 원혼을 이게 원망할 원자도 되고, 그 다음에 원기할 때, 원한에 맺힌 귀신 세계를 얘기할 때 원기, 이 원자나 이 원자나 원혼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서 많은 분들과 원한을 짓고 가면은 원기가 됩니다. 원기가 되면 이게 천도가 안 된 분들이 원기가 돼요. 원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로는 애혼이 되면 안 되겠다. 애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는 고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원혼과 애혼과 고혼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축생은 사후세계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원혼과 애혼과 고혼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 잡기 세계와 귀신 세계의 고통이 어느 고통이 있느냐 하면은 기갈이다.
기갈이다. 목마를 깔자. 그릴 기자. 기갈 났다. 보통 기갈이란 표현을 살아서도 좀 쓰죠. 이 귀신 세계, 잡기 세계는 주렵, 항상 배고파.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나 부모, 형제, 친구들이 죽어서 좋은 데 못 간 분들이 꿈에 나타나면은 배고프다고 나타나고 밥 달라고 나타나고 추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옷 달라고 나타나고 그게 대표적이에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라는 거. 그래서 가끔 그런 꿈을 꾸고 우리 불자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옷 한 벌 사다가 태워드릴게요 하고 전화 온 분들이 자주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조상이 좋은데 못 간 분들이 이렇게 구천을 헤매는 수가 있다. 이 배고프고 이제 목마른 그 고통이 심한 영혼인데 이 아기 귀신, 아기 세계가 줄이 낮자 아주 심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나 몰라도 목이 신락같이 가늘어요. 배는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음식을 모두 먹으면 여기 냉기들 못해요. 모두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불루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는 항상 배고파요. 기갈 걸려 항상 배고프고 목말라요. 이 아기 세계가 이렇게 고통이 심하다. 이 아기 세계가. 그래서 물이 보여가지고 목말려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가서 먹으면 물이 펄펄 끓는 물이 돼요. 시원한 물인가 하고 싶어서 먹으러 가면은 펄펄 끓는 물이 된다. 기갈 걸렸다라고 산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귀신 세계에도 잡기가 되고 아기가 되면 고통이 심한 그것이 기갈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살아서 절대로 원한을 짓지 말고 원한을 졌으면은 빨리빨리 풀고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 이 원한은 가지고 간다. 다음 생애까지 가지고 간다 하면은 그것이 부부로 만나서 서로 상해를 하고 가족으로 만나서 서로 원수진 생활을 하고 그러한 원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제를 지낼 때 해원결 진언이라고 해원결 진언 옴삼다라 가닥사바 원결을 맺지 말라. 해원결 진언 원한으로 맺힌 응어리 된 마음을 해결하지는 진언, 해원결 진언을 시식을 할 때, 천도제 지낼 때, 제 지낼 때는 반드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주요하기 축세 인간수라 천상에서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잡기 세계와 아기 세계를 된 분들, 사실은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는데 우리 부모 형제 조상이 최소한도 잡기와 아기 귀신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로 최하로 우리가 공덕을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제를 올리는 것은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조상과 형제를 위해서 산자가 공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제를 올리는 것이 공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산자가. 그건 지장경에 정확히 그리 나오죠. 그래서 공덕을 베풀어 주면, 제를 올려 주면 공덕을 베풀어 주는 게 제를 올려 주는 거예요. 천도제, 천도제, 추천할 천자, 옮길 천자, 잡기와
아기 세계, 귀신 세계에서 구천을 헤매는 영가를 옮겨서 좋은 곳으로 추천해서 제도하는 제다라는 거예요. 이 천도제가. 나쁜 곳에인 잡귀와 귀신, 지옥의 축생에 있는 그런 영혼을 제도하는 천도제다. 천도제라는 것을 제도할 도자, 옮겨준다. 지옥에서 극락으로, 천상으로 옮겨주는 제다. 이 제자를 우리가 보통 절에서 지낼 때 보살님들 발음할 때 보면 제사할 때 유교의 제사, 이 제자를 쓰는데 불교에서는 이 제사 제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 제사 제자를. 재계열 제자인데 제가 이 재계열 제자를 목욕 재계하고 부처님께 불공 드릴 제자라고 제가 그렇게 길게 붙여봅니다. 이 제자를. 이게 맞고요. 목욕 재계하고 부처님한테 우리 조상님의 모든 원혼을 풀고 좋은 데 가시라고 불공 드릴 제자가 이 제자다. 그래서 불교는 자의제라고 하지 제라고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에 대해서 이 잡기와 이 아기와 잡기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보살 이야기할 때 지장보살 편에서 제가 그 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못 드린 말씀도 그렇고 이 잡기와 아기 귀신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되지 말아야 구천을 헤매는 영가가 빨리 중음신이 자기 인연처를 만나서 좋은 곳에 태어나서 나야지 가지 못하고 인연처를 못 만나고 자기 태어날 곳을 못 만나면은 아기 귀신 잡기가 돼서 구천을 헤맨다. 구천을 헤매면 그럼 어떠란 말이냐? 죽은 자가 그 가족이 우환이 많아요. 우환질고가 재난이 많아요. 조상의 음덕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조상의 음덕이 50%요. 자기의 전생에 입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짓는 신고의 삼업이 50%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조상이 좋은 데 못 가면 자손이 우환이 많고 편안하들 못한다. 그래서 비명에 간 사람이 많은 집안일수록 우환질고가 끊어지 않고 심지어 표현하기를 쑥대밭이 됐다. 우리 집안은 이런 표현도 본인들이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에 대해서 제 지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김지아 시인의 49제를 동료들이 다 추모 49제를 지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추모제예요. 추모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모제도 유교식으로 할 수도 있고 49일만 할 수도 있고 100일 만에 할 수도 있고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이 제는 추모제는 이것은 49제와는 좀 달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49제를 한다고 그러고 어제 김지아 시인이 신문에 49제를 지냈다 해서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동료들이 모아서 시도 읊고 그냥 추모를 한 거예요.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근데 이 49제란 천주교에서 지내고 그렇게 이렇게 일반인들이 49일 날 추모를 하는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좋겠죠. 얼마든지 돌아가신 분에서 추모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49제란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스님들이 공덕을 죽은 자를 위해서 의식을 통해서 공덕을 베풀어주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의식에 의해서. 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식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관음 시식도 있고 시식이 여러 시식이 있네. 관음 시식이 있고 화음 시식이 있고, 예? 시식이 이제 여러 시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병 시식이 있고, 이 시식이 있는데, 이 관음시식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빌려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의 좌부처로 계시기 때문에 관음보살님의 법문을 해서 시식이라는 건 법문을 해서 법문을 듣고서 알아들으면 그게 먹는 게 돼요. 시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풀어준다. 음식을 베풀어준다. 법문을 베풀어준다. 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9제란 절에서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를 베푸는 거, 의식을 베푸는 법문의 의식,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제공하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하는 의식이 49제다. 그냥 추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모여서 그냥 49일 만에 추모한다고 해서 49제고, 천주교에서, 제를, 49제를 한다 해서 엄격한 불교에서 얘기하는 49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엄시식하는 건 화엄경 의지해가지고, 화엄경의 교리, 말씀에 의해서, 불신 충만하고 볼게요. 하면서, 부처님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으로서 영가한 때 법문을 해줘가지고 법문을 베푸시자 아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베푸고 법문을 베풀고 연불로 베풀어서 제도하는 시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교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꺼내서 좀 길어지는데, 종교가요, 종교는 의식이에요. 의식, 종교의식. 천도제, 수죽제, 예수제, 영산제, 이런 49제, 구병시식, 화엄시식, 관음시식, 이러한 시식의 법문은요, 스님들이 하는 의식입니다. 일반 재가불자는 복지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의식은요, 스님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의식은. 천주교 신부들이 그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사제. 사제할 때 이 제사제자 사제, 제사장, 맞아요. 사제라고 그러죠.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 제사장. 신부님들이 제사장. 의식을 하는, 천주교 교리에서 의식하라는 제사장이다. 신부가 그 단에서 의식하랐는데 평신도가 가서 의식을 안 합니다. 절대로. 사제 서품 내리는 의식하는 걸 제가 1시간 동안 봤는데 참 장음스럽더라고요. 이건 평신도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향 이렇게 연기 쬐고 이런 의식 안 해요. 스님, 사제장, 제사장, 신부님들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그래서 종교는 의식이 상당히 차지하는 게 커요. 그 중에 불교 의식이요, 여러 가지 불공이나 의식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관음시식, 화음시식, 구병시식, 그 다음에 영산제, 큰 제가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이런 큰 제가 3가지 있잖아요.
이러한 제들의 모든 집제는 스님들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요, 예, 신라시대부터 스님들은 차차웅, 차웅, 이 귀족, 왕족, 스님들이 이거 제사장으로서 의식을 하면서 왕족 취급을 차차웅, 차웅, 중 이렇게 비안했는데 말이 스님들을 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왕족에 의한 차차웅, 차웅의 중에 의한 제사장의 의식을 하는 장을 위해서 중이란 표현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도 법문할 때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러고 스님들을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맞지 않아요. 이 중이라는 건. 이 중이라는 표현은 스님들을 이 중, 비구, 남자 스님 4명 이상이 모여서 수행하는 단체, 청정한 승가, 상가, 청정한 그 4인 이상 모여서 수행하는 무리중, 그걸 중이라고 그래요. 개인 스님의 1인을, 한 사람을 1인칭으로서 중이라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속어예요. 그래서 이 중이란 표현은, 중노릇 잘한다, 수행생활 잘한다, 이거 스님 노릇 잘한다, 이것은 하나의 그렇게 해야지 중이 뭐 되고 중물이 들고 이것은 속어랍니다. 비속어. 뒤에 말이 상스럽게 쓰는 말 우리가 인식돼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 자체도 좀 포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냐, 석가탄신이냐. 금년에도 보니까 언론에서 반은 석가탄신이고 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기가 좀 이웃종교에서는 조금 그러겠죠. 말이 잘 안 나오겠죠.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로 정부에서 정한 이상 그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스스로가 우리 포교 차원에서 석가탄신일이 뭐요? 이순신 단신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종대왕 단신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성인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포교 차원에서 언어 자체도 좀 순화해서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중에 있는 중유신이 내생 있다가 자기의 인연처를 만나서 업력에 의해서 아래식에 찍힌, 함장식에 찍힌, 재생 연결식에 찍힌 그것의 업력에 의해서 인연처를 빨리 받으면은 관계없는데, 그 태어날 곳 생처를 만나지 못해. 생연을 태어날 곳 생처를 만나지 못한다. 태어날 곳을 만나지 못한다. 태어날 인연연자, 태어날 인연을 짓지 못하면, 이게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고 또 돌아다녀요. 그것을 구천을 헤맨다고 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인도 안세나 천상세계나 이런 데 가들 못하고 자기에 맞는 업력이 있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갈 곳을 못 찾아요. 아예 작기가 되고 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인연이 있는 곳에는 아무 데나 가서 정착해 버려요. 임시로. 거기서 정착해서 임시로 거기에 정착해 가지고 자기 의지처를 삼는다고요. 이 작기와 아기가, 작기가 아기가.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사후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인데, 이걸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많은 말씀을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도 여기서 작기와 아기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분들을 촌도하려면은 그만큼 스님들이 법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뜻도 모르고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은 딴 데 갖고 입으로만 염불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가의 세계가 전도되들 안 해요. 그래서
이 작기가 되고 이제 아기가 되면은 우리가 전에 저래 쓰는 그 많이 알고 있는 빙의라는 게 있잖아요. 빙의. 작기가 되고 아기가 되면요, 닭이 태어날 인처를 못 나고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사람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제 정신으로 못 살고 자기 정신으로 살게 빙의를 만들어 버려요. 거기 의지처가 사서 그 사람 삶을 뺏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사람은 엄청 고생하고 힘들만. 그래서 정경경식과 가고 우울증 걸리고 등등. 이건 한 5년 동안 전에는 빙의란 말도 언어도 자체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 사진 찾아보고 막 그랬지. 그런데 많은 사람 겪어보니까 이 빙의가 장난이 아니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아가도 못해요. 괴로워서 사람 노릇을 못하더만.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얻은 경험이에요. 체험이요. 이 얘기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이런 이제 갈 곳도 떠돌다니면서 빙의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한테 많이 가느냐 이 빙의가 붙느냐면은 병이 많은 자, 허약한 자, 병이 많고 허약한 자에 많이 이 빙의 떠돌아다닌 그 작규 아기가 들어와 버린다. 그러니까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연불 잘하고 내공 키우고 건강하고 그래야 돼요. 평소 많이 아픈 분들이 이 작기들이 이제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벽격풍동이라. 풍동 움직일 동자 신격 맞춤이라. 자,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온다. 겨울에. 추운 겨울에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와서 춥다. 추움에 살얼음판 같은 추움의 마구니가 들어온다. 벽이 갈라지면. 마음이 갈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면 허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못하고 항상 내공이 쌓여 있지 않고 병이 많은 자,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허약한 사람들이 유혹에 많이 빠져요. 또 살아서도 산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빠져서 그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의 중심이 확실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남의 말에 게임에 빠져서 사기로 많이 당하노만. 마음이 갈라진 자들은 마구니가 침범한다. 마구니가 내 욕심을 채워줄게 하고 내 그 욕심을 내가 채워줄게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기의 귀신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아까 썼던 구병시시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마무리 좀 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구병시식 베풀시자 병을 구하는 베풀어주는 법문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베풀어서 시식하는 건데 이것이요. 이건 이제 책주귀신 연가에서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스님들이 쓰는 책주 꾸짖을 책자 비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 영가 작기와 빙의를 꾸짖어서 법문해줘 가지고 타일러서 천도시키는 게 구병시식이에요. 구병시식이. 예? 뭐냐면 또 돌아다니는 중음신이 거기에 붙어서 책주귀신, 거기에 사람한테 의택해서 책주귀신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책주귀신이라고 그래. 그걸 천도에서 법문해서 빨리 떠나거라. 좋은 곳에 태어나서 그 산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해가지고 천도하는 것이 구병시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불로서 법문으로서 관음보살 의실력으로 비중보살의 의실력으로 가피를 빌어주는 의식이 구명시식이에요. 축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영가 의식문을 보면요, 우리 선도에 될 때 의식문이 전부 다 이런 작규와 귀신 세계의 악기들을, 애혼들을, 고혼들을, 온혼들을
법문해 주는 법문 내용이에요. 그 법문 내용대로 알아듣고 깨닫는다면 전부 천도되는만, 문제는 이제 어리석게 살아가지고 무지로 무명으로 어리석게 살아가지고 좋은데 못 가니까 살아서도 법문 못 알아듣고 죽어서도 못 알아듣어서 천도가 안 돼서 그렇지, 내용대로만 제대로 알아두면 천도 안 될 영가가 없구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 인해서 너의 어리석은 그런 영가를 법문을 통해서 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를 하려면은 천도가 어떻게 하면 천도되느냐? 우선 스님의 법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첫째. 두 번째는 그 제사를 지내주는 가족들, 유족들의 정성이에요. 스님한테 맡겨놓고 정성을 안 하고 스님한테 맡겼은 게 다 우리 유상 다 극락간다 하지 마시고, 스님의 법력과 유가족의 산자의 공덕을 베풀어주는 공덕, 정성이 지극히 정성할 때 영가, 작기가 되지 않고 악기가 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천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 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삶에 도움이 됐으면 E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의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